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44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4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4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중심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44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44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높이 드시사 비추시다. 비추심,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편 44편 2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44장 26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얼굴을 숨겨주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얼굴을 높이 드소서, 셀라, 얼굴을 높이 드소서. 셀라의 의미는 lift up, 높이 들다 뜻이죠. 그러므로 44장 26절의 결론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사 얼굴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지키소서. 하나님의 구원,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제1단계 그리고 제2단계 그리고 제3단계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얼굴을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44장 3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오게 되는 은총을 입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활로 된 것이 아니고, 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얼굴을 높이 드시사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평강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십계명을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목표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5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범사복
자본주의 복 이전에 제1단계 메시지로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채택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먼저 가져라, 이것을 강조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얼굴을 높이 드셔서 평화의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은총의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연총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4편 3절을 통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다, 이리하여 칼로 무기로 전쟁을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빛의 얼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법으로, 십계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 다시는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다시는 유물론, 진화론, 이것이 21세기 시대 정신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그 결과 짐승 문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목회한 안디옥 지역, 안디옥 교회, 안디옥 도시가 21세기 2월 현재 티르키, 터키, 시리아 대지진 7.8도 이상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도시가 폐허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키아, 안디옥을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부르고 있죠. 터키, 티르키에 이렇게 부르고 있죠. 바울 사도 시대에 안디옥 교회하게 되면 그 당대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을 만든 교회. 그때에 에집트 지역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동쪽으로는 안디옥파,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북쪽으로는 로마 교회가 있었죠. 이렇게 세계의 중심지 지중해 하게 되면은 세계 중심에 있는 바다란 뜻이죠. 메디테라니안 시, 메디 중앙, 테라니안 테라 땅, 그리고 메디테라니안 시 바다, 세계 땅 중앙에 있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 바로 그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안디옥 도시, 안타키아 안디옥 도시,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 당대에는 세계복음화에 책임을 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1차 세계대전, 세계전도,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전도, 3차 세계전도, 4차 세계전도,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책임을 졌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호멧이 570년경에 태어나서 6세기죠. 7세기부터 이슬람이 세계를 행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슬람의 발밑에 안디옥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세기 셀주크 터키 이슬람이 또다시 설치입니다. 그리고 1453년 오스만 터키가 동쪽 로마를 집어삼킵니다. 이리하여 오스만 터키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자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터키 나라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도시를 통치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23년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도시가 지진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도시들이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입니까? 2만 명이 넘고 3만 명을 넘어가는, 지금 몇만 명이 죽었을 것인가, 세계는 두려워하면서 그 기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타키아 교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선교 책임을 지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4편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역사 통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44장 3절,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되시사 빛을 발하시는 때, 이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나 4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세계에 일어납니다. 교회에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사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대교회, 기적을 추구하다가 십계명을 버린 사대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사대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시편 44편에서 일어나는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11절에서 나탄, 그리고 12절에서 마카르, 그리고 22절에서 테바허 세 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11절에 나탄은 give, 주다, 넘기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공한 후에 범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탄, give,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기십니다. 아수르의 손아귀에 넘기십니다. 이것이 나탄, 넘겨버리다. give up, 넘겨버리다. 나탄,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44장 11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원수에게,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카르 원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셀링,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팔다, 팔다. 원수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면 누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막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빌론에 팔아버리시고, 아수르에 팔아버리시고, 애굽에 팔아버리시고, 로마에 팔아버리시고, 종말에 나타나는 종말의 바빌론 나라에 팔아버릴 때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종말에 나타난 기독교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 기독교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21세기 기독교 시대 정신은 잘 살아보십니다. 잘 살아보세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이것이 오늘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메신저들의 설교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타락한 기독교 시대, 어찌 하나님께서 나탄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원수에게 넘기시지 않겠습니까? 나탄 넘기시다. 기억할지어다. 마카르 팔아버리시다. 원수에게 교회를, 원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리시다. 노예가 되게, 포로가 되게 팔아버리신다. 오늘 이것이 시편 44편 11절 12절
통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22절 대박 바로 이 뜻은 슬로트 학살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시편 44편 22절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자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살장의 양처럼 학살합니다. 기억할지어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의 이 메시지가 세계 기독교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도록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화 학살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고라당, 이 고라당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지진으로, 지진, 땅이 갈라지는 지진으로 하나님이 고라당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21세기 2023년 2월달 튀르키, 터키,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안디옥 교회 도시 대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오늘의 현 종말의 시대에 고라당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대지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제16장 3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자들을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통하여서 심판하여 죽이시고, 그리고 민수기 16장 35절 이하에서는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는 250명을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향로에 숯불을 담고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형식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불로 죽이십니다. 태워서 죽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거룩한 성막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행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 7교회 사자, 7별, 하나님 손, 오른손 손에
지시고 일곱 금토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일곱 금토대 사이로 예수님께서 왕래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교회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대적하는 자들, 제정 미시보다 셋세대를 대적하는 자들,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지켜버리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렇게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미신들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일곱 금토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를 다니시사 지켜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손에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를 리드해가는 사자, 일곱 사자. 예수님께서는 장중에 일곱 별, 일곱 교회 사자를 장중에 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하나는 축복의 손, 능력의 손. 두 번째는 심판의 손입니다. 심판의 손, 징계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치십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44편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실 때 온 교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십계명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잘 살아보시러 나갈 때, 잘 살아보시러 나갈 때, 잘 살아보시, 이것이 천국 가면 1등이라고, 이것이 천국 가면 1등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를 전할 때, 사대교회, 죽은교회 메시지로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8차원의 타락한 영성 메시지를 전할 때, 긍정의 신 메시지를 전할 때,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신, 진리를 잘라버린 긍정의 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린 긍정의 신, 우상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곱 금토대 사이를 지나시며 지켜보시고 오른손에 일곱 개의 사자를 쥐고 계시다가 언제라도 얼굴을 숨기시고 징계하십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에 나탄 넘겨버리십니다. 마카르 팔아버리십니다. 누구한테 팔아버린다고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에 종말이 때에 팔아버리십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디바흐. 이거는 학살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빌론에 팔아버리시고 아수르에 팔아버리시고 로마 군대에 팔아버리실 때, 그리고 종말에 나타나는 마지막 제국에 팔아 넘겨버리실 때 학살, 대학살, 홀로코스트 학살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시편 44편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고라당을 심판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어떤 징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기독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독교 타락한 시대 정신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그리고 21세기 타락한 기독교 시대 정신이 뭐라고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 빨리 이걸 없애야 됩니다. 잘 살아보세요. 이 메시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제거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잘 살아보시로 강조하여 정말로 땅에서 잘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갈 때 정말로 땅에서 잘 살았던 기적으로 잘 살았던 4대 교회를 계속 고집해 갈 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심판, 세 가지로 징계하시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44장 11절 나탄 넘겨버리시다. 적군이 손에 넘겨버리시다. 유물론 주체사상 손에 넘겨버리시다. 기억해야. 그리고 마카르 팔아버리시다. 적들에게 팔아버리시다. 그리고 10번째 대박 학살, 대학살. 누구를 학살한다고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 바로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잘 살아보셔야 하고 세속가에 빠져버리고 번영주의 우상에 빠져버리고 성공주의 배금주의 우상에 빠져버린 교회를 행하여 던지시는 경고장, 옐로카드, 레드카드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 1절 이하 10계명을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1단계 10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예수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5장 19절에서 엔톨레 계명을 버린 자 가장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칠 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어떤 메신저가 말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이 엔톨레 계명에 대한 메시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10계명을 버리고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그러나 엔톨레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조이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고 환난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올 때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가 네가 금멜로관 받으리라. 환난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가 네가 금멜로관 받으리라.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시키며, 그리고 민수기 32장 이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시죠.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으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오경에서 마지막 신명기에서 다시 시키며, 신명기 5장 1절 이하 시키며, 결론이 시키명입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시키명, 민수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민수기 32장 이하, 그리고 결론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 다시 시키명. 이리하여 마침내 신명기 31장 32장 2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희는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 가르쳐라. 바로 그 노래 내용이 성공, 반역,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서부터 7인, 7나팔, 7대접재앙,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인을 누가 떼신다고요? 사탄이 뗍니까? 사탄이 이 재앙을 보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떼실 때 재앙이 일어납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죄 많은 백성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3단계 메시지가 곧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이것부터 구하라. 또 땅에 것부터 구할 거예요? 또 땅에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할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 받았을 때 또 땅의 것부터 구할 거야? 또 땅의 메시지를 전할 거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면 너는 순교자가 되라. 마라투스, 마르트야,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 능력, 이때에 성도가 해야 할 3단계 메시지. 첫째, 순교신앙. 둘째, 사도행전 2장 지나가는 은사 받아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사도행전 2장 1절 들어오기 전에, 오순절 방은 은사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0절 이하 프로스 카르테리오, 프로스 카르테리오.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치는 신앙, 프로스 카르테리오. 이것이 제1단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땅의 은사,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몇 단계라고요? 제2단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결론으로 프로스 카르테리오, 순교시나 모든 것을 바치는 순교신앙, 기물신앙,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프로스 카르테리오. 말씀을 배우기에 프로스 카르테리오. 예배에 참여하기에 프로스 카르테리오. 예수님의 성만찬 떡을 떼는데 프로스 카르테리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때 많이 있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착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쉴드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더라. 이것이 프로스 카르테리오.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잘 살아보세가 아닙니다. 프로스 카르테리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신앙, 바로 이 순교신앙이 결론입니다. 제물신앙이 결론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세 가지. 첫째, justified. 둘째, sanctified. 그리고 세 번째 결론, sacrifice. 제물,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95개조 제94번, 제95번, 여기에서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경건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치했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것이 대치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 종교개혁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 청교도 신앙, 청교도 퓨리탄, 경건 운동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일으켰던 대각성 운동, 경건주의 운동, 이것이 공산주의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포에르 바하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을 공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칼 막스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유럽을 공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으로 무장되어 있는 나라를 공산주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말씀 운동으로 준비된 나라를 공산주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었던 지역이 곧바로 러시아가 종교개혁 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가 경건주의 운동 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청교도 운동 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각성 운동을 했다는 하는 러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없는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44편을 통하여 고라 자손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들 고라 당을 통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진을 통하여, 지진,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라 땅을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죽인 사건을 고라 자손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라 자손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뜨시사 빛을 비추시면 어떤 공산주의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사탄 세계가, 어떤 사탄의 뱀꼬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사 빛을 비추실 때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나타 대적에게 넘기십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 사상에 넘기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카르 팔아버리십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의 제국의 마지막 때에 팔아 넘기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대바우. 바로 이것은 대학살입니다. 대학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셔버리니 도살장에 양이 되는 신세가 되어서 학살을 당합니다. 대학살을 당합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하고 삶의 체험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21세기 기독교 타락한 시대 정신 잘 살아보세요. 이거 빨리 강단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라내야 합니다.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성경 66권이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날 때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여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대각성 운동으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